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은 마귀가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주는 것은 가장 큰 섬김이죠. 상대방이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고 또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인데 어디에서 영혼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없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기존 교회들이요.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경계심을 갖고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말이 가르침이죠. 그것은 세뇌지요.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그 질문이 나오면 100% 이단으로 규정 지으라는 거예요. 다 구원파로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적인 예들을 그렇게 보면은요,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이 있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그랬죠. 믿고 감사해서 침례를 받았는데 가족 전체가 침례를 받았어요. 한번 그 빌립보 간수에게 한번 물어보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으셨죠?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빌립보 간수라면 아주 반갑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떠오를 거 아니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았고 더더군다나 감사해서 침례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이죠. 이디오피아 내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도중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내가 침례 받는데 뭐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믿으면 된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믿은 다음에 아주 기쁨으로 이디오피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만나서 이 이디오피아 그 내시에게 한번 물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구원 받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기쁨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서 이야기할 거예요. 간증이니까요. 예? 코넬료 요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아폴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은혜의 복음을 들었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데 그거 모르는 채 지금까지 지나왔잖아요. 이미 내 죄가 다 없어져 버렸다고. 근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들은 날이 있죠. 왜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원받은 날이라고. 밥 존스 시니어 경우에는요,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본인 기억으로는 5살 이전이었을 것이래요.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5살 이전이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5살이라는 것이 그쪽 기준으로 그렇게 5살이겠죠. 또렷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뭐 날짜는 뭐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때는 순회하는 설교자들의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매일 저녁 자신을 데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셨다는 겁니다. 그 설교자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대요. 자기가 볼 때.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너무 강력하게 설교한 거예요.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지옥의 전파자들이 지옥의 유황 냄새를 맡을 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억을 떠올렸던 것이.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인생의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런 기억이 또렷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밥존 시니어 목사님처럼 아니면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구원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부분이에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내가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이 구원을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실제로 그 전체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의 그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부인하진 않아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행함은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도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 목사들 동의해요. 그러나 그 말을 잘 살펴야 됩니다. 행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구절이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행함은 조건이 되지 않지만은 진실된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의 행함이 증거가 된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냈던 사람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해봐도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게 공갈입니다. 협박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마귀의 계략에 따라서 공격하고 있는 무수한 많은 세력들이 있죠.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 하나만을 붙들고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교리와 충돌되어지는 듯이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서 경륜적으로 올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교리적인 적용, 영적인 적용.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자신의 확신도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의심을 넣어줄 때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절 몇 구절을 내가 알고 그것을 암송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보장받는 것인가? 그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의 특징은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만 살펴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이 하는 짓은 문맥을 무시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과 무관하게 어떻게 믿을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또 은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방언을 중요하게 여긴다. 성령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결정으로 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보조구절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는 두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 역시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잃어버린 거죠. 어느 중간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요. 철석같이 믿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 말씀을 왜곡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왜곡하는 것이냐. 여기서 예수님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21절에 보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가져오는 것이냐? 다른 구절에서 가요. 다른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은 본문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똑같이 언급되고 있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 40절의 부분에 이 마지막 날들에 해당되는 이 교리적으로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거 아니에요.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우선 교리적으로도 틀렸다.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는 비슷하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거기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로 연결돼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다른 자신들의 행위라든지 자신들이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자기의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런 문맥이 아니거든. 이 성경적 진리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절대로 구원 받으라라고 하는 주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본문의 주제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문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이 부분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살펴볼 때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의 특징, 사사롭게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상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자신이 믿기로 결정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사사로운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요. 자신이 무엇을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최고니까 성경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이 구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면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부분들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문맥으로 다 사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구원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대상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이 마태복음 7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절대로 아니죠. 누구죠? 7장 5장, 6장, 7장에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죠. 5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께 나오더라. 다 유대인 제자들이 대상이. 이 유대인 제자들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은 땅에서 이루어질 실제적인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Kingdom of Heaven이라. 지상에서 세워질 그런 왕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전체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 그 말씀은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전체의 문맥이죠. 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유대인 제자들이죠.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나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자기 형제에게 라카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죠. 이 본문의 대상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어리석은 자다, 바보라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본문은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라카라고 하는 말도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그 말을 하면 바로 위험에 처하게 돼 있죠.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돼 있다. 이 부분도 전혀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6절에서요.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를 증거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면 바울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인가?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 적이 없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처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자신의 구원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그 고난을 뚫고 극복해 나갔던 그런 간증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실제로는 이 확신의 대상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키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라고요. 상황과 여건이 변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심지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 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 말을 했다고 해서 자신이 지옥불에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을 했고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수많은 약속을 자신에게 주신 것이죠. 구원받는 그 확신 가운데서 사탄이 무슨 수로 공격한다 하더라도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계속해서 내가 확신하노니 얼마나 많이 반복을 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자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러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하신 말씀, 이것은 대상이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고, 주제도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지상에 세워질 왕국에 유입될 것이냐, 그 백성으로 들어갈 것이냐,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세대주의자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요. 그 다양한 방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안전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의 안전한 보장, 다가올 천년 왕국 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도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 모세의 율법 아래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도 아니에요. 그 전체를 다 알지 못하고서는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보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의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 시대의 경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 것인가, 매 시대마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는 세대주의의 교리만이에요. 말을 누군가가 세대주의라고 해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그런 그 인식이 기독교 교계에 퍼져서 그렇지요. 그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주의로 시작해서 세대주의로 끝나는 것이에요. 구약은요, 그 선지자는, 율법은 친인 요한까지예요. 누가 말했죠? 그 유명한 그 세대주의 학자가 말했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누가 말했죠?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라.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가 세대주의 교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세대주의자가 돼야 돼요.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는 데 한계가 있어요. 공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가르치고 설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무수히 많은 모순점들이 있는데 그 모순점들을 다 믿음으로 극복해야만 되거든요. 그 믿음은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모세 이전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의 사람들을 다르게 다루시죠. 충돌이 된다고요. 그거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똑같이 다루신다고. 레위기 11장에서 그 많은 음식들이 있죠.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9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 보고 그거 계속해서 잡아먹으라고 한다고요. 베드로는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어디서는 더럽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또 깨끗하게 말씀하신다. 답은 뭐예요?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옳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옳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거예요. 경륜이 다른 것이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은 모두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다. 기도로 다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도요. 물론이죠. 기어다니는 것도요. 물론이죠.
로마서 4장 5절에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바울이 전달한 교리죠. 반면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 4장 5장에서 바울이 말했던 내용과 완전히 배치가 돼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은 뭐냐면 철저하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은 한 번 받은 구원도 계속적으로 행함으로 받쳐주지 못할 경우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보다 더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계속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당연하다. 당연히 그렇다고.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야고보는 뭐랍니다. 어림없는 소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결론은 야고보도 옳은 거예요. 바울도 옳은 것입니다. 다만 시대가 다른 거죠. 복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복음에 대해서는요.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경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 어디에 계시가 됐어요? 신약성경에 계시됐잖아요. 또 성전에 앉을 것이라고요. 그게 기쁜 소식인가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육신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준대요.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냐고요.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지하가 열리고 지하세계가 열리고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괴물들이 올라오죠. 기쁜 소식일 리가 없죠. 기쁜 소식과 반대되는 저주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기쁜 소식일 리가 없어요. 정말로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구원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지옥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누군가가 내가 갚아야 될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복음이 얼마만큼 다양하게 각 시대마다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올바로 잘 나눌 수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죠. 유대인에게 왕이 나타났고 예언되었던 지상의 왕국이 이스라엘 국가에게 주어졌다는 소식이에요. 이방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왕국 복음이라고, 복음의 이름이. 이 왕국 복음은 이방인에게는 전하지 않았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서 뭐라고 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게 전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말하라. 그것이 왕국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파된 복음이고 그 복음에는 반드시 표적이 확증돼야 돼요. 그 말씀을 전했는데 표적이 안 따른다. 그러면 가짜예요.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그랬죠.
그 은사주의자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복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계속 방언은 한다고 치유의 은사를 베푼다고 하다 무슨 신유의 은사라든지 귀신 쫓아낸다고 하고 다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죽은 자들에게 전파된 복음이 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지하세계로 가셨죠. 복음을 죽은 자들에게 전파하셨습니다. 그때도 복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이런 연유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과 일치하여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과 일치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무덤에 누워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으로 가신 거지요. 예수님의 혼이. 거기에서 구약 성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희생 제물로는 불가능한 죄들을 없애야 하는 것, 죄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 결과 하늘로 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죽은 자들에게 전파한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천년왕국의 안식의 복음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바로 목표죠. 히브리인들에게 전파된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히브리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자손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거예요. 그러지 못했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이어지는 복음이에요. 그때는 바로 대환란 기간이죠. 그래서 교리적 적용은 히브리서가 교리적인 위치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개인의 구원을 찾는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송두리째 다 무너뜨리는 자들이. 특히 히브리서 3장 4장도 그렇지만요.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이 부분은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구원 받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요.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다시 구원받을 수 없죠. 아주 막 거기에 신이 났다. 왜 신이 났습니까? 그것보다 공갈 협박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구절이 없어요. 그 구절만 대리면요. 주일 성소 강조할 때 좋죠. 11조 강조할 때 좋죠. 헌신 강조할 때 좋죠. 얼마나 좋아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것은 천사가 하늘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이죠. 그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요. 속죄의 구속사역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오라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공부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형태의 성경 공부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마귀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밖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다 내용이라고. 다른 시대의 경륜에 해당되지는 진리를 이 시대로 가져와서 이 시대의 교리로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율법 시대의 교리를 가져와서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든지, 대환란 시대의 교리를 가져와서 이 시대에 적용시키든지, 천년왕국 시대의 교리를 가져와서 이 시대에 적용시키든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이루어지기 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는데 개인적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자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자신이 한번 결론으로 결정해버린 그 주제에 대해서는요, 얼마든지 다른 구절들도 보조 구절들로 다 이용해버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새 언약이 제정되기도 전이죠. 새 언약이 제정이 되어야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해서 언약의 대상이 될 것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가서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언약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유언한 자의 죽음이 따라야 되죠. 마태복음 27장에 가서야 그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없어요.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위치가 절대로 아닌 것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성령의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새로운 출생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까? 어떻게 거듭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을 건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교리라고요. 마귀의 교리를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작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만큼 소중한 주제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받은 구원을 감사히 여기고 확신하고 절대로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악한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같은 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세대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과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최소한 100구절이 넘어요. 그 구절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서 교리적으로 올바로 적용해야 되고요. 교리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영적으로, 권면으로, 교훈으로 잘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한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각 시대마다, 각 경륜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른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잘 공부하고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가장 안전하게 잘 지키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장 견고하게 갖는 지름길입니다.